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이 육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정의는 육체적인 살인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살해, 인격적인 살해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 과거에 지은 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께 정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그 과거의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간과하시지 않습니까? 또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모든 그 살인에 관한 죄,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인 죄, 이런 죄까지도 그 예수님께 전부 다 넘겨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살인죄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죄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살인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고 적극적인 명령,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계명은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랑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사랑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로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화만 나고 꼴보기 싫고 밉고 참 너무너무 괴롭고 복이 되지 못하죠. 사람처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람처럼 나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사랑해야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잡초들 이걸 제거하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먹어왔던 그런 마음, 그걸 기경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사랑의 씨앗,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사랑했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과 사랑한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삶이고 지옥의 삶이고, 하나는 천국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을 뛰어넘고 시민법을 뛰어넘고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복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등한히 여기면, 업신 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되어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돈을 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예수님도 분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 내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저주의 그 구덩이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안 그러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그대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분을 내신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나를 위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분노할 수 있는데 살인죄가 되는 분노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인죄가 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많이 내지요. 고만 끄덕이세요. 자,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오전 시간에 이제 그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 합법적인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살인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 생명을 빼앗는 거, 나한테 고난이 없는데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 이게 육적 살인이 있고 영적 살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살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합법적인 살인, 첫 번째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정당한 임무 수행이에요. 권리 행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방어, 정당방위. 자,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회 도둑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방위. 그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떠한 실력을 행사했는데, 어떤 무력을 행사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거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해 돋은 후에는 이거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어떤 제압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무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이제 죄가 된다는 거죠. 해 돋은 후에는 그런 그 해 지고 난 다음에 그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로 이게 제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 돋은 후에 이제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방위 이것은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살인이에요. 이거 뭐 국가 형법에도 이런 범죄가 있어요. 정당방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거. 죄 지은 자를 죽이는 거. 그런데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이제 피의 보복자,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해서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 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어요.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구약 시대에는 공권력이 모든 곳곳에 이렇게 저 산골짜기까지 이렇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그 공권력이 모든 그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만 뭐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시골 살공짜에서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지도 세대 모르게 죽이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이제 그럴 때 그 주변에서는 누가 죽였는지 알잖아요. 이거 주변에서는 누가 죽였는지 알아요.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황상 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 그 죽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 시대 이게 사형제, 이게 이제 사형제도로 이제 지금은 이제 사형제도로 이것이 이제 국가가 대신 집행을 하는 거죠. 개인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어. 그러면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노쇠하면 또 그 형이 또 오빠가 동생이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형, 죄 지은 사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자, 고의성이 없어요. 고의성이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실수로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24절에 보니까 해중이 재판을 해요. 해중이 24절,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해중이 그걸 재판해서 이거 고의성이 없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부주의해서 죽인 것이다, 해중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 살인자는 25절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한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도피성 안에서는 죽지 않는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데, 도피성 밖으로 나와버리면 피를 보복하는 그 친족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요. 사형제도. 이게 구약시대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죠. 함부로 사람 생명을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피를 보복하는 자, 사형이 있어요. 사형.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국가가 이 피를 보복하는 자의 그 심판 행위를 국가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국가가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해도 하나님이 허용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합법적인 살해라는 겁니다. 사형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생명. 새 생명이 있고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 이걸 죽이면 속사람, 새 생명, 새 생명이 역사하겠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내 안에는 두 생명이,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워요. 싸워서 새 사람이 이기면 옛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고, 옛사람이 이겨버리면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생명. 하나는 죽여야 되는 지체이고 하나는 살려야 되는 지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에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심판받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거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두 생명이 있어요. 영에 속한 생명이 있고 육에 속한 생명,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영에 속한 생명. 이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중생한 예수님과 연합된 영, 두 생명이 있어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아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그 믿음의 냄새가 나지 않는,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생명. 하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이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뭐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새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
죄를 좋아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이런 생명,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원래 그 부패성을 그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저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굉장한 의인 줄 알았어요. 의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이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제가 아주 잘하는 주특기예요. 주특기. 군대 가면은 그 주특기 있잖아요. 보병하면 뭐 일방방 뭐 하면은 뭐 이렇게 운정병 주특기 있잖아요. 주특기. 제 주특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나는 의인이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그 아동센터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영락없이 꼭 나하고 똑같은 녀석이 하나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사람들 애들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칼질을 하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을 이렇게 자르듯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맞아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안 맞는 거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을 칼질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새 사람은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줘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 하는 일. 옛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가 있으면 까발리고 드러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고, 새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 꼴보기 싫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죽여버렸어. 그렇게 하고 싶은 나를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욕설이 나오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죽여버렸으니까. 이것을 날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해야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육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이 육계명을 지키는 방법.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야만이 이 육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안 죽이죠. 나를 안 죽여.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 죽이는 데만 이제 혈안이 되어져 있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죠. 이제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누구 죽이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나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한테.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 죽이면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고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죠. 사람을 볼 때에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인 사람은 허다한 죄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안지선 일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죽였겠어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안제선이를 통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이 복 받은 것은 그 안제선이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전국구 스타가 돼 버렸잖아요. 전국구 스타. 그 당시 때만 그 전국구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성자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안제선이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어렵죠.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그거 옛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으실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경원이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자살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이 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대로, 들은 대로, 생각이 든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승산이 안 돼요. 그거는 육신에 따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나를 대속해 주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예요. 보는 대로 또 들은 대로 생각하기가 쉽지요.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그래서 본대로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 욕해야 되고, 인격 무시해야 되고, 업신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때 피를 새기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의 도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무기 쓰는 거예요. 그때 무기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육신을 따라서 본대로 들은 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 해야만 이거 그 속이 아주 시원하겠는데, 아주 분이 풀리겠는데, 그때 무기 쓰는 거예요. 그때 무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무기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무기 쓰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이 확 살아, 중생한 영이 확 살아난다는 겁니다. 무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무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은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무기 다 줬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기 쓰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그 역사를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막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 막 말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건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무기 탁 꺼내서 쓰는 거예요. 무기 탁 쓰면은 이 육신을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불쌍히 여겨 주셨는데,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 그 저주하는 것이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조그만 허물 가지고 그거 칼질하고 난도질 하려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 들어서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이론,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린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떠올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예수님의 피, 나를 대속해 주신, 죄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피, 무기, 그거 딱 떠올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할 수가 없어요. 살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그 사람, 나를 못되게 해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엄청난 무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미. 근데 사용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묵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쓰면, 사용하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성경 몇 군데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내 죄값을 사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을 붙들고 이게 그 살아가는 사람, 유행에 뒤처진 사람, 그 유행에 뒤처지면 촌스러운 거죠. 촌스러운 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러운 사람이 있죠. 더러운 사람. 또 깨끗한 사람이 있죠. 더러운 사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왜 많냐? 옛사람으로 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깨끗해지는데, 이걸 못하니까 추해지는 거죠. 인생이 하는 것마다 이제 죄가 나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깨끗한 사람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죄가 안 지어져요. 더럽게 살아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언약, 소금 언약,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화평과 거룩을 보는 방법,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대속의 피, 이것으로 화평과 거룩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싸우는 직분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또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화목이요, 화목.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육계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명령이죠,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꼭 해야만 되는 거. 안 하면 그 명령을 했는데도 그 명령대로 안 하면 그 징계를 받는 거죠. 엄한 책망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명령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그거는 그 생명법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의 법이기 때문에 저주 아니면 이 복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무서운 그 법이죠. 무서운 법.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처럼 또 좋은 법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에게 복이 되는 생명이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된다. 나에게 생명이 된다. 득이 된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죠. 사람들도 뭐 그 돈이 된다 그러면 뭐 목숨을 걸잖아요. 그 UFC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살벌한 것을 왜 하는지 돈 준다니까 하는 거죠. 돈 주는 생명을 걸고 하더라고 보니까. 복이 되니까 이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닌데 그 마음 먹기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이거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날마다 이렇게 죽이는 생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가제일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서 선한 싸움, 이거 싸워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